할렐루야. 수요일 새벽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제갈 집사님 더 한가해서 여기까지 오셨네. 살던 곳에 더 멀리 가셨다는데 그래도 오셨어. 힘내세요, 집사님. 하루 종일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끔 세상에서 놀라운 희생적인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 혹은 부정한 아내, 부부의 가슴을 찢어놓은 그런 부정함들이 있는데 서로 용서하기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 시골에서 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부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서로 좀 부정한 것이 있었는데 사모님이 용서를 하지를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린 국민학생 마음에도 참 힘들다, 어렵다. 얘는 시골에서는 선생님은 하늘처럼 보이잖아요.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 선생 우리 교회 나오셨던 집사님이셨는데 그랬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용서를 고백하십니다. 에레미야 4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 이스라엘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쪽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 백성들아 그런 말이죠.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유대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국민학교 담임 선생님 부부관계 말씀드렸잖아요. 이 용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여인같이 우상 숭배하러 가버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께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인간을 생각하면 돌아오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안 하죠. 끝이다. 갈 대로 가버려라. 네가 있는 건 난 얼굴도 돌아보지도 않겠다.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필링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라. 내게로. 네가 돌아오려거든 다른 데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참 놀라운 용서와 사랑의 모습입니다. 창기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린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아내로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로 받아주세요? 아내로 받아주시겠다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관대하신 용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필립 얀시가 지은 책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 씨는 굉장히 책을 많이 쓰고 클린턴 대통령과 그 부인이 힐러리였습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입니다. 저도 좋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보면 이 세상에 모든 언어들이 다 오염이 됐고 다 먼지가 묻고 이제 좀 더러워진 언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단어입니까? 그렇죠? 근데 러브 호텔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죠? 그 사랑이 아주 지저분한 단어가 되잖아요. 네. 아직도 오염되지 않은 순결한 언어가 있다면 그건 은혜다. 네,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이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도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영역의 단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탈선한 딸이 집에서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데 그날 밤에 집에 돌아오기까지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응접실에서 새벽까지 서성거리면서 서 있는 아버지, 딸을 기다리는 아버지, 찢어지는 가슴을 가진 아버지, 마침내 어두운 이 응접실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새벽에 딸이 들어오니까 온갖 말을 다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다 생략해버리고 딸을 안아주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그 돌아온 딸 무수한 말로 꾸지람하고 캐묻고 그런 말이 가득했는데 그 언어를 다 생략하고 딸이 돌아오니까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이 안도의 쉼을 내쉬는 딸에게 무기력한 아버지.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무기력한 아버지. 딸에 대한 무기력한 아버지. 이제 그래서 필립 얀 씨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신을 수없이 배신해도 뉘우치고 돌아오면 기뻐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리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자기 곁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 기다리면서 돌아올 때에 아들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고 권리를 다 회복시켜준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자존심과 양심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내가 깨끗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리라. 죽었다 깨어나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이 한계된 죄성을 알기 때문에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 고백이 있어요. 하도 목사님을 힘들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지난번에 뉴저지 베다니 연합감리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잖아요. 그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항으로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 그게 뭐 감리교회인데 막 2,000명이 넘잖아요, 교회님.
그 교회 가서 저도 설교 한번 했습니다만, 한 목사, 나도요, 빨간 차만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힘들게 하신 분이 빨간 차 타고 다녔던 모양이죠. 나도요, 목사님, 빨간 차만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공항에 가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네, 목사님 한 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분은 어떻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목회를 그만두든지 결단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사야, 힘들지. 나도 힘들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한 줄 아니? 나는 그 성도를 위해서 다 죽어버렸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불가능한, 고쳐지지 않는 성품, 고쳐지지 않는 이 고집, 고쳐지지 않는 욕심,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 탁 죽으셔버렸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멀리 떨어져 있는 때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돌아올 때에 어떻게 돌아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권면과 호소를 듣고 회개한다면 그 증거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절대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아픈 가슴도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도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아픈 가슴과 눈물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회개는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셨습니까? 마음으로는 아파하고 마음으로는 찢어지던 갈등과 고통이 있고 눈물을 쏟았지만 아직 삶이, 행동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가 있느냐 그거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이 분명한 변화가 생기느냐 그 말이죠. 참 회개는 지난날 잘못을 청산하고 다시는 죄에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우상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와 삶입니다. 이런 회개하고 각오된 삶에는 2절의 말씀 세 가지예요. 진실, 정의, 공의의 삶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진실함, 정의로움, 공의, 이건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인데 진실은 정직한 걸 말해요. 정직합니까? 모든 삶에 정직합니까? 얼굴이 뜨뜻해지고 수치스러워도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술 마시면 얼굴이 빨개져야 됩니다.
근데 소주 한 잔을 한 병을 다 마셨는데도 얼굴이 하나도 빨개지지 않는 사람은 그건 이미 술을 상당히 좋아하거나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직한, 신뢰할 만한 성품, 인격, 그런 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의는 공평함입니다. 항상 공평합니까?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공평해야 되고, 성도들 간에도 공평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끼리끼리 이렇게 하는 것 아주 경계합니다. 끼리끼리, 우리끼리만. 지금 목장 전도의 모임을 가르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익을 위해서 끼리끼리 이익을 따라 하는 건 굉장히 제가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어긋나 버리니까 끼리끼리 그럼 하나님 말씀도 무너뜨려요. 공평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 이익을 향해서 나가 버려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섬기는데. 끼리끼리이기 때문에 서로 옹호해 주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타치를 못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공평이 있느냐? 공의는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은 예수님이 가지신 의, 하나님이 가지신 의가 우리에게 전달된 의로움, 의롭다 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건 의로운 삶을 말해요. 올바른 삶을 말해요. 하나님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려면 정직과 공평함과 의로운 삶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결과 뭐냐? 2절에 보니까 놀라운 복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말씀은 세계 만민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와 열방과 국가와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고 나 한 사람의 회개가 열방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 복을 주는 복의 근원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라는 말은 죄에 둔해진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말. 이 묵은 땅 갈아엎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가시덤불도 걷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갈아엎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사고와 가치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과 생각과 습관과 경험과 행동을 다 이렇게 이 할례를 행하는 건 살을 찢는 거잖아요. 이거 쉽지 않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살을 찢어라. 마음 가죽을 찢어내라. 할례는 피 흘리는 것이잖아요.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갈아엎는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쉽지 않기 때문에 피를 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회개는 입술 고백이 아니고 삶의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신앙생활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남쪽 유다는 갈아엎지도 못하고 가시덤불도 제거하지 못하고 마음의 가죽을 배나하려도 못했기 때문에 망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 끝장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깨닫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회개는 변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은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시민권을 얻으세요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답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을 얻고 하나님과 나와의 생생한 관계, 찬양을 해도 살아있고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고 말씀을 읽고 들어도 생생하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마음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고 마음에 가죽을 베는 할례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가 살아나고 그럴 때 신앙생활이 담대해지고 경제적으로 부하든 약하든 사회적인 신분이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생생한 관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딸과 아버지와의 관계, 집 나간 탕자와 아버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생생하게 다시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EM과 KM과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